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배인 그리스도의 향기,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태 선교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좋네요. 선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모태 선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선교 시즌이라 제가 특별하게 오늘 지구 이제 넥타이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 어린이집에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심어주는지 저의 이제 6살 된 제 딸이 이제 주윤이가 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하면서 이제 분리수거통을 뒤져서 나름대로 정크 아트라고 하죠. 그 재활용 예술 활동을 열심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어가 담겨져 있는 비린내 나는 뭐 스티로폼도 사용할 때가 있고요. 또 건전지, 포장지 등 정말 다양한 재료들로 아주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운 저의 딸의 작품이라도 쓰레기는 쓰레기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비린내 나는 작품이나 이제 좀 곰팡이가 좀 생길 것 같은 이런 작품들은 제가 이제 조용히 몰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버리려던 이 작품들을 주윤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주윤이가 저한테 좀 삐져 있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최고의 좋은 것이 이 작품이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마음이 다 낭비였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느껴져 낙심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예배를 받아주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꾸짖으며 낙심시켰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지만 때로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오곤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사역과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도움은 되고 있는 걸까? 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 속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낙심이 되며 또 마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수요 예배 주제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주제는 어쩌면 내게 너무나 먼 이야기, 내가 무슨 선교야 라고 하며 이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신청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섬김과 이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종려나무로 이제 환영받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제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이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당시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본문 3절에 우리 본문에서 그 3절에 보면요, 나드라는 향유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시 인도에서 수입된 향유이고 아주 향이 강하고 비싼 향유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 즉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이해하자면 이 향유가 자그마치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 향유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갑자기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자, 깨뜨렸다라는 것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 모든 것을 다 부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본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이렇게 비싼 거를 왜 낭비하느냐? 차라리 시장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귀한 거를 그렇게 한 번에 사용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진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향유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향수 다들 쓰시나요? 네, 들어오면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너무나 수요 예배에 계신 분들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향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 향수를 보면요,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등급은요, 그 향유의 함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어기 때문에 eau de toilette, eau de parfum, parfum이라고 얘기하죠. 자, eau de toilette. 잠깐 자랑스럽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eau de toilette. 이게 의는 이제 물이고 토일렛은 이제 청결함을 위한 물이랑 섞여 있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eau de toilette은 향유의 함량은 5에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일 비싸고 또 향유 함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오래가는 향수의 등급은 parfume이라는 그런 그 등급인데 자그마치 30%의 향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parfume이라는 그런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뿌려도 다음 날까지 그 향이 남아있을 정도로 강한 향을 내고 있습니다. 향유가 30%만 되어도요,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가격이 아주 많이 나가는 그런 향수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 옥합은요, 30%가 아닌 100% 순수 나드 향유였습니다. 또 이 향은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함량의 그 정도의 양이 된다면요, 몇 주간 그 향이 지속될 수 있는 정말 고농축 향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라는 향기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장례 절차했을 때 그 죽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감쌀 때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저 며칠 뒤에 죽임 당하실 것을 단순히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그 메시지가 그쳤을까요?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요,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요, 버스를 10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됐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의자도 아닌 그 냄새, 바로 그 버스 안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냄새였습니다. 자, 옆자리에 닭이 앉아 있었는데 계속 10시간 동안 저를 쪼았지만 그것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이 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는 이 버터 냄새였어요. 버터 냄새였는데 그냥 버터가 아니라 조금 삭힌 버터, 이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전통 문화에서는 이 버터를요, 향기로 또 향수로 사용을 합니다. 특별한 날이 되면 여인들은 이 머리 정수리에 버터를 막 바릅니다. 버터를 바르고 나서 향기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나라 문화는요, 자주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또 삭힌 버터 향이 나게 됩니다. 한 번도 안 맡아보셨죠? 네, 괜찮습니다. 자, 몽골도 그렇고요. 의외로 많은 문화권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주 씻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주 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런 개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역사를 거슬러 가면요, 중세도 또 중세 유럽에도 또 고대 중동 문화까지 올라간다면요, 온 몸을 씻는 것은요 정말 몇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씻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워를 잘 안 한다고 이제 그 문화와 역사를 이제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샤워가 물보다는 이 향유로 청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물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비누는 당연히 없었고 샤워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밥을 먹기 전에는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손과 발은 씻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먹기 때문에. 하지만 매일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몸에 올리브 기름 같은 그 기름을 바르거나 향유를 기름을 바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샤워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시편에서도요, 몸에 새 기름을 발라라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 있는 것처럼요, 이 당시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에 샤워이기도 했으며 몸에 향균 작용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뿌리는 이 향수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삶의 청결과 또 위생,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필수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이 향유는 단순히 예수님 향수를 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향수를 찍 하고 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또 먼 미래의 장래에 사용될 그런 향품, 아니면 나중에 팔아서 비상금이라도 얻어야겠다라는 그 비상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필수적인 모든 것, 정말 생존수단 전부를 예수님 앞에 모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향기는요,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든 골목골목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됩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그 기간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마지막 한 주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사이에 메웠던 그 메시아의 향기가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깨끗게 하실 때도 그곳을, 그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향기가 바로 마리아의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거룩한 만찬을 하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찢길 주의 살과 또 흘려질 보혈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향기가 바로 마리아의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체포되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그 피와 그 잔인함 속에서 피어났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마리아의 향유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슬픔에 젖어 고개를 못 드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위로했던 그 향기가 바로 마리아의 향유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베어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마리아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지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의 곁을 지켰던 그 마지막 향기가 바로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향유가 되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향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향유가 어떤 의미로 쓰여질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드린 그 헌신이 주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향기가 되었고, 그 십자가, 그 나무의 주의 보혈과 함께 녹아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는 고백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향유옥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헌신과 이 섬김이 예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작지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나의 섬김과 시간, 거룩함을 위해서 포기하는 세상의 욕심과 또 가치관들, 또 주께 순종하며 하겠다고 하는 그 여름 단기 선교,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향유 옥합일 줄 믿습니다. 짧은 한 주간의 이 선교로 내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유옥합인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요, 그런 헌신이 아깝지 않느냐,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헌신의 향기는 주님의 사역과 함께 머물며 그 때로는 시대를 넘어 또 세대를 넘어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젊음을 한국에 바쳤습니다. 많은 분들은 순교를 당하셨고요. 당시 본국에서는 그 왜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하며 책망하는 뉴스 기사들도 참 많이 나섰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교자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나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한 순교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영국의 부유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 당시 석사까지 졸업한 정말 미래가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사명을 갑자기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언어 준비 또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나서 혹독한 여정을 끝내 마침 도착한 이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죽음은 우리가 고귀한 순교이고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삶이었다라고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도착하자마자 이 죽은 그의 삶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교사로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했는데 과연 실패한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순교의 역사로 시작된 이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서 최근에 한 인도네시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길지만 뿌리 깊은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인도네시아의 이 교회는요 네덜란드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이 군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충분한 자원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많은 성도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보호 아래 있던 이 교회들은요 이 끔찍한 이 식민자들의 이 악행을 보고도요 침묵하였고 또 결국 기독교도 식민 지배의 탄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요 외국에서 강제로 들어온 종교다, 서양의 자본으로 들어온 종교다라고 보면서 그 역사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교회들은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었어도 이 역사로 인해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않고 이 현지 교회들은 옛 식민 지배에 대한 이 죄책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역사의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행했던 수많은 그 오명들이 결국에는 역사로 남았고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인도네시아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며 서로 나눌 수 있게 또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귀한 은혜는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이 순교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순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양화진에도 남아있는 온 가정을 이 땅에 바쳤던 그 순교자들의 지워지지 않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 쓸데없었다, 당시 너무나 아깝다라고 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순교의 향기를 품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는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작은 헌신도 언젠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이 민족의 믿음을 살리고 또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향유의 향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옥합의 향기가 주의 그 나라의 세워짐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향기는 복음과 함께 기억되고 전파될 것이다. 우리의 헌신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마침내 온 세상 속으로 전파될 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삶도 주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작고 연약해 보이고 또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수고의 그 눈물의 향기를 기억하는 분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시간, 이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하는 그런 옥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기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로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기억받는 인생보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